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창세기 11장 1절부터 9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11장 1절부터 9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읽습니다. 처음에 세상에는 언어가 하나뿐이어서 모두가 같은 말을 썼다. 사람들이 동쪽에서 이동하여 오다가 시날 땅 한 들판에 이르러서 거기에 자리를 잡았다. 그들은 서로 말하였다. 자, 벽돌을 빚어서 단단히 구워내자. 사람들은 돌 대신에 벽돌을 쓰고 흙 대신에 역청을 썼다. 그들은 또 말하였다. 자, 도시를 세우고 그 안에 탑을 쌓고서 탑 꼭대기가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의 이름을 날리고 온 땅 위에 흩어지지 않게 하자. 주님께서 사람들이 짓고 있는 도시와 탑을 보려고 내려오셨다. 주님께서 말씀하셨다. 보아라, 만일 사람들이 같은 말을 쓰는 한 백성으로서 이런 일을 하기 시작하였으니 이제 그들은 하고자 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하지 못할 일이 없을 것이다. 자, 우리가 내려가서 그들이 거기에서 하는 말을 뒤섞어서 그들이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 주님께서 거기에서 그들을 온 땅으로 흩으셨다. 그래서 그들은 도시 세우는 일을 그만두었다. 주님께서 거기에서 온 세상의 말을 뒤섞으셨다고 하여 사람들은 그곳의 이름을 바벨이라고 한다. 주님께서 거기에서 사람들을 온 땅에 흩으셨다.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네, 우리 같이 인사 나누고 말씀 은혜 나누겠습니다. 우리 돌아보시면서요. 우리는 모두 다릅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얼마나 다른지 모릅니다. 아주. 오늘 말씀 제목은 오늘은 이제 성령 강림절입니다. 오늘부터 이제 긴 절기가 시작되었고요. 성령 강림하셔서 교회가 탄생하고 교회 생일이 되는 그런 시작점이고, 그 이후로 이제 교회가 자라가고 성숙해가는 그런 모습들을 같이 보면서, 말씀을 통해 보면서 교회란 어떤 공동체가 되어야 하는지 다시 한번, 해마다 돌아오지만 다시 한번 살펴보는 그런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흩어지는 하나됨이고, 창세기 11장 말씀으로 함께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성령 강림절에는 원래 본문은 사도행전 본문이에요.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 받는 본문을 주로 하고, 그걸 해마다 해도 좋습니다. 근데 제가 계속 구약도 보고 있었고, 또 이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의 기록과 직결된다고 하기는 어렵지만 연관이 깊은 말씀이 오늘 바벨탑 말씀이거든요. 바벨탑 사건을 기록한 이 이야기가 있는 창세기 11장 본문인데, 이 두 본문 간의 관계를 좀 생각해 보면서 공통으로 가지고 있는 이제 언어라는 주제가 있어요. 이걸 통해서 저희가 오늘 함께 어떤 말씀 하나님께서 우리 주시는지 은혜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여담인데 너무 감사해가지고, 이렇게, 그러니까 오해하지 말고 들으세요. 이렇게 아무것도 신경 안 쓰고 딱 설교 시작할 때가 거의 없어요. 근데 오늘 저 너무 이렇게 제가 마음이 안정되고, 제가 죄를 덜 짓고 와서 그런지 그런 것도 있지만, 아무튼 저희 이게 현실적인 문제인데, 작은 교회라 들고 나고 자리도 커 보이고, 누가 없으면 누가 있고 막 그러기도 하고, 교회 오고만 오고 그런 문제가 아니라, 한 명이 중간에 일어나서 또 어디 가고, 또 누가 갔다가 앉았다가 왔다가 애가 왔다가 막 했다가, 마이크가 안 됐다가 김대기 수사님이 제 거 끄고 가고 막, 웃자고 하는 얘기인데 그런 변수들이 매주 있는 교회거든요, 우리. 근데 저희가 적응됐다고는 하지만 이렇게 또 아무것도 자극받는 게 없을 때는 또 많이 마음에 안심이 되고, 그래가지고 감사 마음 전하고 싶어가지고 잠깐 얘기 나눴습니다. 여러분, 거칠게 이야기하면 바벨탑 사건이랑 그다음에 이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을 어떻게 구분할 수 있냐? 하나는 관계의 단절을 기록하고 있고, 오늘 본문이죠. 하나는 이 관계의
다시 연결 혹은 가능성 이런 것을 이제 다룬다고 할 수가 있는데, 이 외에도 두 본문 다 교회 오래 다니셨은 분은 다 아실 테니까 내용은 뭐 순종과 불순종, 그리고 뭐 상승과 하강, 하나님께서 내려오시고 여기는 올라가려고 그러고 막, 그리고 뭐 흩어짐과 모음 뭐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 이걸 같이 놓고 보면 좋을 그 관점들이 많이 있어요, 다양하게. 근데 오늘 이런 여러 가지 다양한 이미지들을 염두에 두고 일치와 분열에 대해서 생각해 보고 싶습니다, 오늘은. 그쵸? 무슨 일 있죠, 꼭? 네. 여러분 보통 하나 된다 그러면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좋죠. 하나 되는 거는 다 우리가 보통 한국 사람들이 또 우리 정서도 그렇고 일반적으로 좋게 생각하고 아름답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가치를 높게 평가하고. 근데 여러분, 결론이지만 오늘 바벨탑 짓기 위해서 하나 된 이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좋게 보셨어요, 나쁘게 보셨어요? 일치하는 모습 자체가 무조건적으로 좋고 나쁘고 이런 게 아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하나 되면 뭐 살고 뭉치면 살고 흩어지면 죽는다 뭐 이런, 하도 어릴 때부터 그런 교육 많이 받아가지고 무조건 하나 되고 통일돼야 된다 우리는 막. 그래서 식당 가서도 메뉴 통일하고 막 이래야 되잖아요. 우리는 한국 사람은 자기가 먹고 싶은 거 안 먹어요. 그리고 지금은 그런 분위기 심하지 않지만 예전에는 혼났어요. 막 식당 주인한테 핀잔 듣고. 바쁠 때 점심시간에 와가지고 김치찌개 2개, 된장찌개 하나에 부대찌개 3개 이렇게 시키면 어떡하냐고 막 하고. 유독 좋아해요, 그거를. 하나 되는 거, 이렇게 막 연결되는 거. 근데 여러분, 방향성이 잘못되면 하나 되고 거기에 열심히 있다? 그럼 최악이에요. 방향성이 잘못됐는데 합심해가지고 힘을 내고 각도가 1도만 벗어나도 시간이 갈수록 각도가 넓어지는데, 각도가 벗어난지도 모르고 거기에 막 탄력을 붙여서 열심히 한다. 그러면 진짜 요새 말로 노답입니다. 이렇게 되면 진짜 나중 가면 돌이킬 수가 없어요. 오늘 그런 모습을 잘 보여주는 게 바벨탑 사건입니다. 창세기 11장은 노아 이후에 인류가 번성해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 이렇게 꼼꼼히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 탑만 세우는 게 아니라 도시를 세워요. 그러니까 이 문명이 출발하는 것을 보여주는, 그걸 서술하는 장면이거든요. 근데 이 인간이 번성해가지고 인류가 번성해서 문화를 만들고 언어가 통일되어 있는 이 상황에서 어떤 일을 하는지 그걸 이제 설명하고 있는 건데, 그걸 기록해 놓은 건데, 시나이 평지에 정착하여서 벽돌을 굽고 성 쌓고 탑을 쌓고 이렇게 하게 됩니다. 근데 그 탑은 어떤 목적이냐, 하늘에 닿도록 쌓아서, 그러니까 규모는 그렇게 설정을 했고 하늘에 닿아서 하고 싶은 게 뭐였냐, 우리 이름을 내고 흩어지는 걸 면하게 되자, 이렇게 목적을 가졌어요. 세세하게 이게 어떤 의미인지 이제 그런 것보다도 전체적인 맥락에서 문명이 출발하고 생기면서 자기네들이 가지고 있는 통일된 이 힘, 어디 한 군데 집중해서 에너지를 모을 수 있는, 몰두할 수 있는 능력 가지고 이 사람들이 자기를 위해서 그 힘을 쓰기 시작했단 말이죠. 근데 하나님이 그걸 내려서 와서 뭐 하나 내려와서 보다가 얘네 말이 하나여서 이런 일까지 하는구나. 앞으로는 못 막겠다. 뭐든지 하겠다. 뭐든지 하려고 들겠다. 이렇게 해가지고 언어를 혼잡하게 하셔서 다 흩어버리십니다. 그 결과 이제 서로의 사람들이 말이 알아듣지 못하고 이렇게 되니까, 원래는 흩어짐을 면하라고 해서 합심을 했는데 이 사람들 하나님이 오히려 그 언어를 혼잡하게 하셔가지고 이게 외국어를 많이 만들어가지고 고생하게, 저희 한국 사람들 특히. 기본적으로는 이 흩어짐은 교만에 대한 심판이에요. 하나님이 인간의 자기 그러니까 그릇된 욕망을 가지고 합심한 이 모습을 하나님이 아름답게 보시지 않았고, 그리고 문제는 이건데 단지 심판인 게 아니라 여러분, 이러다가 얘네 진짜 망하겠다 해서 미리 흩으신 거예요. 어떤 의미에서 그렇게 해서 자기에게 정말 결론적으로 파국을 가져오게 만들고 파멸에 이르는 이 길을 출발점에서 도저히 이제 놔두면 안 된다.
이때가 적기다 해서 개입을 하셔가지고 이제 심판을 내리시고 그 결과 다 흩어지게 되는 겁니다.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여러분, 일치라고 다 좋은 게 아닙니다. 어떤 일치는 위험해요. 어떤 일치는 위험합니다. 통상 우리가 좋은 거라고 생각하는 거, 또 나쁜 거라고 생각하는 거, 이런 것들이 방향성과 관련이 많이 있고 의도와 관련이 많이 있습니다. 어떤 욕망으로 시작하는 일인가, 이런 거랑 관련이 많이 있단 말이죠. 여러분, 바벨탑 건축의 목표 두 가지 살펴봤는데, 이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합심하여서 몰두하는 인간의 모습이 하나님이 격려하시고 이렇게 뭐랄까, 와 잘한다, 너네 마음이 하나 됐구나, 이렇게 보신 게 아니고, 우리가 추구하는 것, 우리가 얻고자 하는 실익이 늘 하나님 앞에서 건강하고 아름답지 않다는 걸 하나님 보셨고, 그래서 하나님이 개입하셨고, 인간은 그릇된 욕망을 추구하고 힘을 모을 수 있는 존재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세세하게 여러 가지 다 말씀 안 드리겠지만, 이 대학살들, 그리고 전쟁, 이 겉모습은 합심해서 나라를 위해서 애쓰는데 결국 하는 일이 사람 죽이는 일, 이런 거에 온 인류가 여태까지 에너지를 쏟고 이렇게 살았단 말이죠. 아닌 방향으로 전력을 다하는 것은 여러분 어리석은 일이고 안타까운 일입니다. 어떤 면에서는 여러분 좀 오해할 수 있지만 열심히 하지 않는 게 나아요. 그래서 열심히 하지 않는 게, 우리는 방향에 대한 건강한 성찰이나 반성 없이 일단 열심히 하거든요. 그러면 안 되고, 어떤 면에서는 열심히 하지 않고 성찰하고 반성하고 느리게 하고 힘을 빼고 집중을 좀 덜하고 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여러분, 근데 하필이면 하나님께서 왜 이 문제의 핵심을 언어의 일치로 보시고 그걸 흩으시고 왜 이렇게 언어를 다양하게 만드셨을까? 왜 하나님이 이 방법으로 이거를 결정하셨나? 여러분, 그릇된 욕망을 가지고 힘을 모아서 완전히 단합해서 이렇게 몰두를 하게 되면 거기에는 반성이 사라져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여기는 성찰할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되면 한번 이런 흐름으로 탁 넘어가잖아요. 그러면 그 중간에 자기 방향성이 맞냐 틀리냐, 건강하냐 건강하지 않냐, 이런 판단이 안 됩니다. 그냥 무조건 고해. 그리고 그 안에 들어왔는데 다 열심히 노젓는다? 여기 이쪽 방향 맞아요? 이런 게 안 돼요. 그냥 자기 노 하나 남아있으면 자꾸 자기도 일단 젖고 보는 거예요. 여러분, 죄송한 말씀인데 폄하하거나 그럴 일도 없는데, 우리 부모님 세대가 이 실수를 많이 했습니다. 열심히 사시고 성실히 사셨는데 방향성에 대한 고민을 사실은 많이 놓쳐가지고, 그래서 잘 살게 됐잖아요. 근데 여러분, 그래서 지금 한국이 너무 잘 살게 되고 빈곤은 벗어났지만 공동체성은 바닥인 사회가 돼가지고, 다 도시로 오셔가지고 여기서 정말 눈꽃 뜰 새 없이 눈물겹게 힘들게 사셨지만, 한편으로는 그 세대가 가지고 있는 안타까움이 또 있는 거죠. 그럼 이제 우리는 그거에 대한 반성으로, 우리 부모님 욕하자는 게 아니라, 부모님 세대를 뭐라고 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방향을 잡아야 되는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 똑같아요. 그냥 열심히 삽니다. 고등학교 가면, 여러분, 너무 우울한 얘기라 짧게 하는데, 우리나라 청소년 자살률 해마다 1인 거 아시죠? 교통사고보다도 많이 죽어요. 자살하는 청소년이 더 많아요. 해마다. 그럼 여러분, 문제 있는 거 아니에요? 우울증 걸리고 학업 때문에 이런 거. 근데 여러분 다 어때요? 여러분 마음에 교육제도가 바뀌어야 된다 생각해요? 우리 애가 서울대 가야 된다 생각해요? 그러니까요. 이러니까 안 바뀌는 거예요. 여유만 되면 나도 더 보내고 싶고 더 보태고 싶은 마음이 있는 거지, 지금이 건강한가, 방향이 제대로 됐나, 이 생각을 못합니다. 근데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한 번 이렇게 방향을 설정하고 몰두하고 있는 이 힘에 들어오면은
반성을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여러분 여기서 괜히 태클 걸고 이거 맞아요? 먹혀요? 이런 얘기 했다가는 야, 저 사람 분위기 흐리고 너만 잘났냐? 이런 소리 듣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그 분위기에 숙여서 그냥 가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이제 중년된 저희 이제 또 세대들은 또 어떤 게 있냐? 그렇게 되니까 우리 밑에 사람들이 좀 젊은 층에서 아니라고 생각하고 말하는 거 있으면 야, 그냥 하라면 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럼 그 세대는 또 우리는 욕하고 그냥 꼰대라고 벌써. 여러분 다 겪는 문제예요 지금. 근데 이 세대 텀이 길었다고요. 예전에는 100년씩 갔는데 지금은 2, 30년도 안 걸리고 자꾸 이렇게 세대가 바뀌어 가니까 정신을 못 차리겠는 거예요. 애들이랑도 말 안 통하고 저희도 가치관이 확 달라버리고. 5년 전만 해도 친구 같은 부모가 좋다고 그렇게 방송에서 때려댔는데 5년 후에는 친구 같은 부모는 안 좋다고 또 얘기 나오고 이렇단 말이에요. 무슨 어느 장단에 이걸 맞춰야 되는지 이제 이게. 근데 여러분 한마디로 제가 드리고 싶은 이 말씀을 통해서 하고 싶은 게, 여러분 방향성을 점검하려고 그러면 반성해야 되는데 반성은 어디서 시작하는 거냐? 어디서 시작할까요? 질문해야 돼요. 질문. 맞냐? 이렇게 가는 게 옳으냐? 이렇게 질문을 해야 되는데 여러분 그 안에 들어가니까 시키는 것 하는 거 분위기대로 하다 보니 우리가 잃어버린 게 뭐냐? 질문을 잃어버린 거죠. 안 궁금해요. 그냥 이 안에서 생존하고 더 높은 자리에 가는 거, 안정된 자리에 가는 것만 원하는 거지 우리가 잘 살고 있나. 여러분 매번 모든 일에 묻는 것도 건강하진 않아요. 의미가 있어야만 하고 이러는 건 아닙니다. 예전에 그 김연아 인터뷰 아주 저도 인상 깊게 봤는데 무슨 생각하면서 연습하냐 그랬더니 무슨 생각이에요. 그냥 열심히 하는 거지. 한번 목표 설정이 된 사람은, 방향 설정이 된 사람은 너무 고민하면 안 돼요. 근데 우리가 한 번쯤은 인생에서 중요한 결정들을 하기 전에 우리가 이게 맞냐 틀리냐 이런 것들을 질문을 해봐야 된다라고 하는 거고, 이 질문을 잃어버리니까 그냥 그리스도인이나 비그리스도인이나 삶에서 추구하는 건 똑같다 이 말입니다. 이거 여러분 고민해 보셔야 돼요. 식당에서 메뉴 통일하는 거 얘기를 했는데 아주 사소한 예고 유치한 예지만 이런 게 살다 보면 비일비재합니다. 비일비재해요. 여러분 자기가 질문해보고 자기가 생각을 해보고 그리고 배우고 조언도 듣고 하면서 자기의 나름의 길을 찾아야 돼요. 그러면 그렇게 살면 어떻게 되느냐? 세상이 이렇게 다 똑같을 수가 없어요. 다 한 방향으로 달려갈 수가 없습니다. 그럼 어떻게 되느냐? 결론적으로 다양해집니다. 여러분 오늘 읽은 시편 말씀 기억나세요? 오늘 뭐라고 그러냐? 주님께서 손수 만드신 것이 어찌 이래도 많습니까? 이 모든 것을 주님께서 지혜로 만드셨으니 땅에는 주님이 지으신 것으로 가득합니다. 저 크고 넓은 바다에는 크고 작은 고기들이 헤아릴 수 없이 우글거립니다. 이렇게 시작하거든요. 근데 여러분 저희가 서로 이렇게 다 다른데 추구하는 바 방향성은 똑같단 말이에요. 마치 합심해서 바벨탑을 지으려고 하는 이 하나님 보시는 사람들처럼 그렇게 살고 있지는 않은지 같이 고민을 해봐야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다양성을 알고 인정하고 다름을 인정하고 김치찌개도 먹고 싶고 어떤 사람은 부대찌개도 먹고 싶고 순두부도 시킬 수 있다는 이 다름을 인정할 수 있는데 뭐가 필요하냐? 실력이 필요합니다. 실력. 다르게 하려면 실력이 필요해요. 그래서 획일화되고 집단주의 이 경향이 강한 이런 환경에서 성찰이나 반성하고 공동체를 돌보는, 공동체를 이렇게 건강하게 유지해 가고 이끌어가는 이런 데에는 여러분 저희가 다름을 인정하는 실력이 필요하다. 오늘 드리고 싶은 말씀이 이거고,
결론부터 미리 말씀드리면 이 다름을 인정하게 하는 힘이 어디서 올까요? 그리스도인들은. 오늘 결론이에요. 성령 충만해서 오는 겁니다. 성령 충만하면 하나 되고 합심해서 막 열심히 하게끔 막 빡세게 살게끔 하는 그런 게 아니라 다양함을 인정하게 만들고 그 다양함들 속에서 서로 일치하고 연결되었다는 의식은 강해지고. 오늘 그런 사건이 어떤 사건이에요? 오순절 다락방. 다 자기 말로 하는데 다 알아듣겠거든요. 그리고 이런 현상을 누가 주도하시는지 누가 주인 되시는지 알겠거든요. 확인이 되고. 그러나 말은 바벨탑 지었고 도시 지을 때랑 다르죠. 거기는 하나의 언어가 아니라 하나의 언어로 오히려 흩어지는 게 이 사람들한테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귀중한 경험이 되고 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마지막으로 몇 가지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린 다양한 걸 인정하는 거, 이거 정말 우리한테 필요한 덕목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다양함을 인정하려고 하면 질문할 줄 알아야 되고 이렇게 돼야 되는 건데, 순차적으로 여러분 그러면 왜 그래야 되느냐? 말씀은 알겠는데 우리 현실이랑 뭐가 닮았냐? 여러분, 제가 한두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여러분, 우리가 사회에서 종이 다양하지 않으면 생기는 문제에 대해서 코로나 겪으면서 다 한 번씩 성찰이 됐어요. 여러분, 다 우리 읽어보셨죠? 사피엔스? 죄송합니다. 저도 다 안 읽어봤는데 사피엔스 주제가 에서 중요하게 다루는 것 중에 하나가 농업혁명에 대한 비판이에요. 인류가 수렵 채집하는 시대에서 농경사회로 넘어오면서 계급도 생기고 부조리도 생기고 했다는 거. 왜냐하면 잉여자원이 생기니까. 그리고 노동력이 서열이 생기기 시작해서 그때부터 일하는 사람, 땅 주인 뭐 이런 식으로. 그리고 생물 다양성 차원에서 제일 핵심적인 그 농경사회 특징이 뭐냐? 여러분, 우리는 밭이 있으면 한 종류를 심어요? 50종류를 심어요? 우리는 한 종류 심어요. 자연은 한 종류 있어요? 50종류 있어요? 그렇죠. 50종류가 있는데 사람이 농사 짓기 시작하면 어떻게 하느냐? 싹 베버린 다음에 벼 다 심고, 콩 다 심고, 이렇게 하는 게 농경이란 말이에요. 이게 뭐가 문제냐? 여러분, 콩나물에 취약한 벌레가 들면, 병충해가 있으면 어떻게 돼요? 그냥 싹 죽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여기에 콩도 있고 뭐도 있고 한 30가지 있으면 콩을 공격해서 치명적인 피해를 입힐 수 있는 병충해가 와도 콩만 죽고 나머지는 살아남을 거 아니에요. 여러분, 이 문제가 코로나 때 저희한테 엄청 중요한 이 인류가 깨달은 성찰이에요. 여러분이 코로나까지 안 가도 여러분 조류독감 없애는 방법이 있어요. 는 잘 모르겠고요. 제가 그런 전문가가 아니니까. 그렇지만 줄이는 방법이 있어요. 어떻게 하면 돼요? 공장식으로 안 키우면 돼요. 방목하면 된다고요. 근데 사람이 많이 먹고 언제나 먹고 싶을 때 먹으려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이렇게 좁은 데다가 거기서 배변도 하고 다 해서 공장처럼 그렇게 길러내니까 병이 한번 들어가면 어떻게 돼요? 돼지를 땅에 묻고 그 닭들을 땅에 묻고 하는 이런 일이 생기는 건데, 여러 가지 관점에 설명할 수 있지만 여러분, 그 종이 하나였기 때문에 그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반대로 교회는 하나가 돼야 돼요? 다양해야 돼요? 네. 오늘 그거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그 다양성을 서로 인정하고 존중하게 만드는 힘을 어디서 얻어야 된다고요? 그리스도인들은 성령 충만. 지난주에 대선이 있었어요. 여러분 다들 관심 있게 보셨을 테니까 결과 지지율 나온 거 보셨죠? 투표율? 제가 이거 너무 극단적인 거 처음에 그 네이버 이런 데서 봐가지고, 이쪽은 파랑, 이쪽은 빨강. 저는 그 자체가 슬퍼요. 자체가 슬픕니다. 왜 1번 찍냐 2번 찍냐 이런 얘기가 아니고, 교회에 여러분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1번부터 5번 찍는 사람이 다양해야지
반은 1번 찍고 반은 2번 찍고 3, 4, 5는 아무도 안 찍고, 그리고 그게 나라별로 인구별로 연령별로 요새 뭐 여러 가지 해석들 나오는데 분석한 거, 이렇게 극단적으로 나뉘는 사회는 여러분 건강할까요? 건강하지 않을까요? 건강하지 않아요. 그리고 자기가 누구 찍는데 뭘 해야 된다고요? 주변에서 다 누구 찍는데요. 그럼 나는 뭐 해야 돼요? 찍기 전에. 오늘 말씀 통해서 얘기하면 질문해야 돼요. 내가 이 사람 찍는 게 맞나? 근데 그런 거 없어요. 나는 교회 다니니까 누구 찍어? 난 그리스도인이니까 누구 찍어? 나는 어디 사람이니까? 이렇게 된다고. 분위기 따라서. 주변에 다 누구 찍다니까 누구 찍어? 누구 찍어요? 누구 찍어야지. 이렇게 돼요. 자기가 고민해야지요. 알아보고 나라의 대통령 뽑는 건데. 여러분 1번부터 5번까지 다양하게 찍는 교회가 돼야 돼요. 그리고 지금처럼 2번 찍었어? 1번 찍었어? 이러면 안 되고 그걸 이해해야 돼요. 너는 무슨 이유로 그렇게 찍었냐? 당신은 무슨 이유로 그렇게 선택했냐? 이만저만해서 그렇다. 나를 잘 이해해주고 이쪽 정책이 나한테 더 유익하고 바람직하다. 그러냐? 난 이래서 이렇게 했다. 이런 대화는 할 수 있어야 돼요, 교회에서. 근데 정치 얘기하면 그냥 지읒도 못 끝나게 하고 그러면서 은근히 누구 찍으라고 강요하고 교회에서 이런 분위기가 아주 만연하단 말이죠. 여러분, 성령 충만은 다양성을, 다름을 인정하게 하는 실력을 갖추게 합니다, 우리한테. 여러분, 여러 가지 삶의 방식이 있고 서로 우리가 생각하고 경험한 게 다르기 때문에 사고방식도 다르고 가치관도 다 달라요. 이걸 획일적으로 만들면 편하기 때문에, 더 보기 좋기 때문에 자꾸 이렇게 하려는 흐름들이 있는데, 여러분 우리는 다양해야 됩니다. 다양하고 여러분 이 다름을 서로도 존중하고 이 다양성을 확보하는 게 훨씬 실력이 필요한 일이라는 걸 깨달으시고 여러분 그 실력을 갖추시는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이들한테도 여러 가지 삶의 모습 보여주시고 교회 안에도 짜장면으로 통일하고 김치찌개로 통일하는 이런 분위기 만들지 마시고 다양하게 서로 존중되는 그런 교회가 되면 좋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이 성령 충만함으로 이렇게 실력 있는 그리스도인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